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고 제자들은 강 건너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기 위해서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그리고 이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유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곳, 예수님을 높여주려고 하는 곳, 예수님을 인정하는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머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곳에 우리는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삶보다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삶,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을 받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뭐 그런 삶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지만 그다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늘 그 인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고 더 잘해줘야 되고, 이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낙인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늘상 잘해주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람에게 잘해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출발한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큰 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큰 바람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우리 앞에 풍랑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죠. 바로 이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예상치 못했던, 예측할 수 없었던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제자들이 인생 가운데 맞이한 큰 바람, 이 풍랑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어떻게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그 풍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 머릿속에 아예 이것을 새겨 넣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올 수 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가 놀라지 않아요. 올 것이 왔구나,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구나. 만약에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지 않을 때, 우리 머릿속에 새겨놓지 않을 때, 내가 예수 잘 믿는데, 교회 잘 나가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 거야? 오히려 우리가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야,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단 말이지. 우리가 추종하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서 어두워진 그 시간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예수님 내일 아침에 가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다른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만큼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밤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날이 저물었는데 그 날이 저문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걸러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바람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 볼까요? 큰 바람이 불어닥쳤는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제자들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우리 못 가겠습니다.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내일 가면 어떨까요? 새로운 제안도 내놓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어때요? 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지금 큰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길 때 고난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고난이 온 것이에요. 어려운 그런 풍랑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열심히 주를 섬기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승진의 누락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또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가는 길을 막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을 막으셔서 이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 집을 거점으로 해서 활발하게 이 빌립보 성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 성에 도착하였을 때 거기서 괜찮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하루는 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게 되자 그 여종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여종,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의 주인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게 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게도냐 초성이었던 이 빌립보에 와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주의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초성이었던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인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럼 이런 고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으면서 또 상처로 인하여서 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와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냐고, 당황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렵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많은 내용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하는데 왜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저를 왜 외면하십니까? 이런 기도로 시작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편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시편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저는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서 그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우리 삶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은 죽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뭐가 그렇게 좋냐? 그렇게 힘든데. 남들은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너도 힘들잖아. 아니야, 난 주님이 있어.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난 기뻐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풍랑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슬픔이 변하여 우리 입술에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풍랑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발휘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출발했던 시간이 대충 몇 시 정도 됐을까요? 저는 저녁 한 7시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녁 한 7시 정도 어두워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출발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 풍랑과 아주 사투를 벌이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한다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7시에 출발해서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풍랑과 이 큰 바람과 몇 시간 정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적어도 8시간 정도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칠 대로 다 지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어부 출신이었고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8시간 헤매고 있다. 그러면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야,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몇 리쯤 갔어요? 12월이 약 4km 정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이제 갈로 지르게 되었을 때 약 3분의 1 정도는 지금 이들이 막 애를 써서 노를 저으면서 그 정도까지 간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3분의 2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보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였냐면 역시 마가복음 이 병연복문을 보게 되면 유령이다.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령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풍랑을 밟고 제자들에게 오셨는가? 일부러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심겨워하고 너희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풍랑, 그 바다,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풍랑을 발로 밟는 자다. 난 이 바다를 발로 밟고 오는 자다. 너희들은 이것을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나는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풍랑보다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다보다도 훨씬 큰 존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풍랑에 집중하다 보니까 바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건너가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때 그것만 보여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령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더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는 그 상황,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으면 그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받고 파도를 밟고 그 바다를 밟고 우리에게 오신 분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면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물을 밟고 오시는 분, 풍랑을 발로 밟고 오시는 분, 우리의 삶의 풍랑을 발로 밟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세요. 제자들은요 4km 정도를 갔잖아요. 10여리쯤 그들이 노를 져서 갔지만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파도를 밟으세요. 풍랑을 밟으세요.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선은 우리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으신 건 놀라운 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 그냥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될 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의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조금 전,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왕보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다. 그들을 발로 밟고 서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나와서 죽게 하려느냐, 우리를 이곳을 매장지로 삼으려고 하느냐, 우리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그를 다시금 섬기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다시금 홍해를 덮으셔서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절대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너희들을 압제하다 할지라도 그 애굽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다시는 그 애굽 사람들을 너희들은 보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수장시켜서,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분, 훨씬 더 위대하신 분, 그들을 발로 밟고 서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인식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풍랑을 밟고 걸어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을 밟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더 이상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들이 더 두려워하게 됐죠. 왜?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야,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제자들만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지만 돌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런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나다 나. 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선한 목자가 그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에요. 양들은 철저하게 목자 의존적인 존재죠.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 사실 공격무기도 제대로 없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까? 철저하게 목자만 의존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목자가 사라지게 되면 양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목자가 없음, 목자가 그 양과 함께 있지 않음 그 자체가 두려움인 거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밟고 오셔서 풍랑을 밟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니 나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든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왕의 신의 아들, 직접 내가 방문하지 않고도 그 아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아들을 말씀으로 고친 자가 바로 나야. 나니 안심하라. 너희들 그거 다 보지 않았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아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살리셔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나야, 그런 나야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내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지 않았니? 바로 그 5천 명을 먹인 자가 바로 나야. 내니 안심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야, 선한 목자인 나야.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삶의 문제들에게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겉으로는요 전혀 두려움 같지 않게 당당하게 아무 두려움 없이 용기 백배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모든 인생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내니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나를 의지함으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사람들의 그런 나를 정죄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 귓가에 더 잘 들려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자괴감 속에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너를 살렸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될 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오셨구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예수님인지를 인식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들 가운데 기쁨이 다시금 넘치게 되고, 그들이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썼던 그 가버나움까지 예수님께서 선장되시니까 너무나 쉽게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기쁨이 무엇입니까? 건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된 것이 기쁨이고, 거나 새로운 직장 얻게 된 게 기쁨이고, 그리고 또 좋은 차를 또 얻게 된 것도 기쁨이고, 이런 것들이 기쁨인데, 처음 차를 샀을 때,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기쁘지 않지. 이제 차도 익숙해지고 이제 직장 생활도 익숙해지면서 이것이 진정한 기쁨일까 생각할 때 진정한 기쁨은 될 수 없는 거죠.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질려야만 하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고 계속 기쁨이 되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차를 새로 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최근에 기뻐하셨습니까? 진정한 기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풍랑 가운데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며 그 문제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한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진짜 더 이전보다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가는 거죠. 다시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전보다도 더 우리 주님을 깊이 영접하고 우리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장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고 우리 염려가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을 발로 밟고 오신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보다도 우리 주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를 통제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기뻐해 봤습니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또 우리 주님께서 선장되어서 우리의 길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경험하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고 더 깊이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